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기로 결단한 2월달이 다 지나고 이제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처음에 바보 예수로 시작해서 오늘 예수의 부활, 미래적인 삶을 살라라는 제목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이제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성경을 통해 알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알아갈 때 삶 속에서 알아가는 하나님 예수님이 더욱더 큰 의미가 있는데 문자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만나고 발견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베드로가 부활한 주님과 만나는 장면의 말씀이죠. 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 앞에, 특별히 베드로 앞에서 하신 말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전에 만났던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알고 있던 주님이 아니고 또 우리로 치면 성경에서 읽었던 그런 주님이 아니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부활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우리가 늘 듣고 외우고 또 전하지만 이 부활이요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십자가 늘 이야기하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부활 이야기하는데 부활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게 굉장히 문제인 것입니다. 이 부활이 왜 우리 마음에 안 와닿냐면 문자적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요 우리가 선포적으로 문자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중요한 복음이다. 부활이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살아난다고 하니까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럼 이럴 때 부활이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 죽음을 죽어보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서 이 부활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들어보신다면 여러분 삶 속에 실제적인 부활을 체험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부활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문자적인 부활을, 선포적인 부활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누리는 부활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를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실제적인 부활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생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을요 보는 측면에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과거지향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름답습니까? 인생이 행복합니까? 정말 인생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건가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분이에요. 미래성이 없을 때는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지금 내 앞에, 지금 당장에 내 감정에 몰두하며 살 때 또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는 지나간 추억은 다 아름답잖아요. 고생했더라도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우리 미래에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무섭기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인생이 아름다워요. 지금 당장의 내 삶은 고통스러울지라도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살만하다. 근데 앞으로 곧 어떤 일이 닥칠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것을 생각한다면 인생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인생이 아름다우려면 멋진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자유롭게 살 때예요. 자유로울 때예요. 얽매여서는 절대 아름다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나는 노예가 아니라고요? 왜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노예이고 죽음의 노예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지 않죠.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회색으로 만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인생은 아름답지 않죠.
여러분 자녀들이 이쁘고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하죠. 자녀들 보면. 그죠? 아니에요? 막 그냥 왼수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있는데 자녀들 보면은 이쁘잖아요. 그리고 내 분신 같잖아요. 세상에 그같이 귀한 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자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자꾸 쳐다보면요, 자녀의 얼굴에 미래가 보여요. 근데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 부부라 할지라도 영원히 갈 수 없잖아요. 어떨 때 슬프냐면 이 자녀와 곧 이별을 고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 헤어질 사이예요. 영원히 같이 갈 수 없다고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생각할 때면 굉장히 슬퍼져요. 그러면서 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게 진짜 행복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인간의 원초적인 두려움이고 공포예요. 이거 어찌할 수 없는 한계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제가 예언 하나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다 죽습니다. 참 위대한 예언이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을 거예요. 피해갈 수 없는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무력합니다. 열심히 살다가도 죽음만 생각하면 맥이 풀려요. 막 열심히 돈 벌다가도 죽음 생각하면 내가 지금 뭐 하나 싶을 때가 있어요. 모든 열심, 모든 열정, 모든 노력, 모든 고상함, 우아함, 모든 치밀한 계획 전부 무력화시켜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죠. 인생을 고상하게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 사실도 기가 막힌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이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죽는 것도 기가 막힌데 지금 내가 왜 열심히 사는지도 의미를 찾지 못하겠는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인생을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제한성과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안 좋은 것만 합해놓은 조합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인생이 바라보는 관점 가운데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관점은 그래서 조금 더 비약하면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지향적인 삶을 사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끝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럴 때 지금의 행복, 지금의 누림, 지금의 만족, 심지어는 고난까지도 아름답게 돼요. 이게 해결되면 다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아름다운 것은 현재 만족에 있지 않고 미래의 보장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미래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부활이 없다고 하는 분들은요, 자연적으로 과거지향적인 혹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관심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현재 만족적인 삶을 살아가요. 현재 만족적인 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날지를 애써서 기억하기 싫은 거예요. 그거 기억하면 어떻게 현재가 만족스러워요? 좀 죽을 건데. 그거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는 난 몰라. 그 나중의 일이야. 난 지금 만족해. 그렇죠? 그런 현재 만족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책임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는 관심 없어요. 그런 거는 관심 없고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기가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시험을 앞둔 학생이 있는데 막 놀아요. 부모님이 야 너 왜 노냐? 너 내일 시험 아니냐? 그때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엄마 아빠 나는 그거 그때 가서 생각할래요. 지금이 난 중요해요. 난 지금 행복해요. 이 학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예? 뭐라고 불러요?
아름다운 학생이라고 불러요? 예, 무책임한 학생 아니에요? 내일 당장 시험인데 그거는 난 신경 안 쓰고 나는 지금이 난 중요해. 지금 내 감정이 중요하고 지금 내가 보는 게 중요해. 이렇게 사는 학생이 있다면 그 어떤 누구도 그를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무책임하다고 얘기할지언정.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어떤 형태로든지 거론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울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런 인생의 관점 중에 하나가 인생은 준비하는 인생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인생은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처에서 성공적인 삶을 이야기할 때 이 준비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현재 누리는 것도 중요하고 현재 만족, 행복도 중요한데 항상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져요. 다른 말로 바꿔보면 미래지향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던 슬기로운 5처녀가 있는데, 등불을 준비한 우리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먹고 마시고 놀다가 신랑 맞을 준비를 하지 않고 등불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5처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신랑이 밤에 오잖아요. 항상 신랑은 밤에 와요. 그렇죠? 낮에 오면은 등불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가면 되는데 항상 신랑 밤이 오는데, 이 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항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점, 그때에 온다는 것이죠. 그때 신랑이 와요.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즐기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이 좀 특이한 게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특이하냐면 우리의 고백과 약간 다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해요. 순서가 다르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먼저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요. 다윗을 한마디로 말하면 준비하는 인생이었다고 얘기해도 무방하겠죠.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을 찾지만 이 다윗은 항상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내가 있다는 고백입니다. 상황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준비하는 인생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두려울 때, 고난의 때에 찾는 것이 아니라 미리 찾습니다. 준비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정신없이 출근하다 보면 전철역에 딱 가서 뭐가 없어요? 지갑이 없어요. 그렇죠. 어저께 안주머니 넣어놨는데 옷을 바꿔 입고 온 거예요. 지갑이 없어요. 상당히 멀리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집에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영무원에서 사정해야죠. 제가 사실은 그렇게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비굴하게 구걸해야 되죠. 그것도 싫으면 어떻게 해요? 전화를 해야 되는데 핸드폰도 안 갖고 온 거예요. 우왕좌왕하게 되죠. 준비하지 않는 인생은 항상 이런 식으로 비굴한 인생, 우왕좌왕한 인생 살게 돼요. 항상 지갑과 핸드폰 어디다 놔둬야 돼요? 신발장 위에. 거기다 항상 놔둬야 돼요. 나갈 때 신발장 항상 보기 때문에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미리 준비하고 찾아야 됩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은, 비굴하지 않는 인생은 누리는 인생,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준비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 어순 가운데 문 닫고 나가라 있죠. 문 닫고 나가면 부딪혀요. 문을 닫고 나가면 꽝 부딪히겠죠.
그렇죠? 이게 이 논리적으로 논리 모순이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 가운데도 이게 상당히 그런 말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말 같이 있는데 이거를요 논리적으로 풀면 안 돼요. 이거는 의미로 푸는 거예요. 이게 문을 닫으라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먼저 쓴 거예요. 제가 이제 학자에게 물어봤어요. 진짜로. 국문학을 전공한 분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것은 이 어순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고 의미에 강조점을 두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문 닫고 나가라. 부딪히라는 뜻이 아니라 문을 꼭 닫아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죠. 의미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영역에도 이런 말씀 많아요. 하나님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런 인생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먼저, 먹고 사는 게 먼저지.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거 삶의 모순 아니, 실제적이지 않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하는 항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의미로 푸는 거예요. 영적으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앞에 놓는 거예요. 나머지는 스스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부활이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그게 실제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문자적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직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부활한 예수님과 만났는데 베드로가 당장 부활하던가요? 주님이 부활하셨던데 막 주변 다 부활하고 막 난리가 났나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시면 실제적인 부활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부활. 우리는 예수님을 문자적으로 만나면 힘이 없잖아요. 근데 내 삶 속에 실천 가능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우리 베드로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한 주님께서 뭐라고 묻고 계십니까? 15절과 16절과 17절에 세 번씩이나 묻고 계시죠?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 부활한 주님이 부활의 메시지를 담아서 베드로에게 꼭 알려주시고자 했던 실제적 부활의 메시지인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과거지향적으로 물어보실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고 그 십자가상의 수제자 베드로는 없었단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배신이에요. 이거 배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수제자가 그 십자가 밑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스스기 마지막을 지켜야 되는데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렇게 물을 수 있었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긴 했냐? 너 사랑한다고 입만 벌리면 이야기하더니만 너 나 사랑한 적 있냐? 너 나 사랑했었냐? 이렇게 물을 수 있었잖아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는 추궁하고도 남습니다. 저는 너 왜 그랬냐? 근데 주님은 과거의 일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추궁하시지도 않고 앞으로는 다시는 배반하지 않고 잘 사랑할 수 있겠는가를 다짐받지도 않으셨어요. 주님의 유일한 관심은 무엇보다 주님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가?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의 메시지로 베드로에게 전하고 싶었던 실제적, 현재적인 부활은 뭐예요?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구원, 부활 공부했었는데 개혁적 전통에서의 이 구원과 부활은요, 내 삶 속에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부활관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죽고 나서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근데 그런 성경적 부활도 있지만 우리 개혁 신앙의 전통에서 가장 귀하게 보는 부활이 뭐냐면 날마다 내가 죽고 내일 아침에 또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갈 때 내 자아가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판단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말씀이 내 삶 속에 미래지향적인 복으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드러날 수가 있겠어요? 계속 내 거 가지고 사는데,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가치가, 내가 추구하는 바가 다 죽을 때, 십자가 앞에 죽을 때, 그때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활이 우리가 누려야 될 실제적인 삶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도 중요하죠. 새로운 다짐도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고자 했던 실제적인 부활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앞으로 사랑할 것이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단 말이에요. 아무리 회개했지만 지금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 회개가 내게 실제적이에요? 회개란 단어의 뜻만 알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다짐했지만 그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 다짐이 내게 어떤 영향이 있어요? 그냥 감정의 유희일 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활의 메시지는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못 사는가의 문제를 예수님의 부활의 문제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복의 개념도요, 이 현재가 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삶, 그 삶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지향적인 삶인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는 전부 동사예요. 그죠?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의 복과는 달라요. 우리 복을 뭐라고 얘기해요? 돈을 많이 벌어놓은 상태, 건강한 상태, 합격하고 높은 자리에 출세한 상태를 보면 우리가 어때요? 이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말하는 복은 과거이고 현재, 과거의 삶이에요. 이 현재의 삶, 동작, 미래의 어떤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것을 얘기해요. 저는 그래서 이 형용사가 과거이고요, 동사는 현재예요.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가 결과적으로 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미래를 결정해요. 미래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려면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의 메시지를 이 베드로에게 전할 때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묻고 계시고 그 삶을 바탕으로 조금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하세요? 또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는가를 물으시고 현재적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는가를 물으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때요?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사명지향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은 지금 내 삶이 중요한 것이고 이 삶을 통하여 주님이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 내게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일로 인하여 지금 행동하고 있는가를 물으시고 그 삶이 주의 사명을 붙드는 삶으로 나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활의 삶인데 참 특이한 것은 18절 보시면요, 이 베드로에게 원치 않는 곳으로의 삶을 이야기하시고 순교적인 삶을 예고하세요. 부활한 주님이 베드로 만나서 하실 말씀이 이게 너는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베드로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야기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부활은 사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부활의 참 의미를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실천하려면 부활의 문자적이고 선포적인 의미만 붙잡고 살면 힘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직 죽지 않아서.
그런데 살면서도 늘 하나님을 만나며 그 능력을 구가하려면 어떻게 사셔야 돼요? 사명 감당하시는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 만나면 어떤 말씀 하시겠어요? 베드로와 똑같은 말씀 하시지 않겠어요? 너 나를 사랑한다고 그토록 혼장담하더니만 나 사랑한 건 맞냐? 그렇게 물으시겠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부활에 충실한 삶인 거예요. 부활을 믿는 실제적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 내 삶의 자리의 사명, 내게 붙여주신 많은 믿지 않는 삶의 생명에 대한 책임,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체험한 성도라면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